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또 방문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열매 맺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022년도 전반기 반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우리가 중간 결산을 잘 해야 2022년 우리에게 또 주어진 후반부의 시간들을 또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전반기의 삶들을 중간 평가하고 결산하면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들을 감사하면서 또 후반기를 결단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전반기의 중간 결산을 소홀히 하게 되면 후반기 6개월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6개월 참으로 힘든 시기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결산을 잘 해서 2022년도 하반기의 시간들을 더 규모 있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육신적으로 이루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여러분들이 2020년도 하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내면서 맥주감사주일에 또 다른 이름의 의미들이 77절, 오순절의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 맥주감사주의를 지내고는 오순절에 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부터 8장의 말씀까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었었는데요. 올해는 어떤 말씀으로 후반기를 시작할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 마음을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2022년도 후반기를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간 결산을 보고드리고 후반기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세워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복음으로 다시 우리의 후반기를 세워가고 복음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가자. 그런 마음들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의 주일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인 이 말씀으로 우리가 후반기를 열심히 달려가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눌 때 성경의 저자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이 복음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르시아는 BC 538년에 대제국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제 세계 제국의 권좌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페르시아는 지배 영역을 더욱이 넓히면서 먼 나라까지 자주 원정을 떠나는 일들이 있었었는데요. 어느 날 백만대군을 이끌고 이제 아시아 지역을 벗어나서 유럽으로 그 정복의 야욕이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타켓으로 마게도냐로 진출해서 거기에서 그리스를 만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는 규모가 너무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을 대항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남자들은
페르시아 대군과 맞서 대항하고 싸우기 위해서 죽음을 결사하고 전쟁에 자신들의 몸을 맡겼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대항하지 않고 항복을 하게 되면 민족이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항하다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그 결과는 참혹한 멸망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재산은 모조리 약탈을 당했고 건물과 도시들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칼에 죽음을 당하였고,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붙잡혀서 죽거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전쟁에 대항하다가 패한 그 나라는 이처럼 비참하게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가 대제국 페르시아와 싸움을 해서 이길 확률은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리스의 종말은 불보듯 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삶을 포기하고 무서운 죽음의 종말을 기다려야 했고, 더러는 들이나 산속으로 피신해서 거기서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전쟁의 승패의 소식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의 소식은 깜깜했고 그리스의 주민들은 하루하루 불안과 두려움과 함께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터 쪽에서 멀리 한 군사가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그 군인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군인은 42km가 넘는 거리에서 말을 타지 않고 맨발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 시민들 앞에서, 동포들 앞에서 다가와서는 힘없이 쓰러지면서 한마디의 말을 외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병사의 외마디의 외침은 승리는 우리에게, 그리스가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마디를 외치고 그 병사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테네 시민들은 유앙겔리온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큰 소리로 유앙겔리온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때의 전쟁에 있어서, 전쟁의 역사에서는 그 전쟁을 필로폰네소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후에 그리스의 왕인 알렉산더는 BC 331년에 페르시아를 정복함으로 대세계 제국에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유앙겔리온, 그리스어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그들이 그때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준 그 병사를 생각하며 즐겨 사용했던 새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인데요. 여러분, 마가는 어떤 인물입니까? 마가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의 안주인인 집주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120명의 제자들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그 넓은 장소를 제공했던 주인의 아들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예수님이 체포받은 그 당시에 벗은 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평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혼이불을 내던지고 알몸에모로 도망갔던 그 친구가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될 때 수행원으로서 1차 선교 여행에 동참을 했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중에 돌아갔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계획을 하고 있을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의미에서 데리고 가기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약한 마가 요한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지 합류하는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대판 싸우고 둘이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라는 제자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고요.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마가 요한을 만나고 그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약했었고 불명예스러운 어떤 삶을 가지고 있었던 마가 요한, 그가 변화받은 그 이후에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그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을 때, 그가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을 때에 그를 돕는 수종자로서 그 감옥에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후에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를 수행하고 베드로의 통역을 담당했던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사복음서 중에 이 마가복음을 가장 처음 기록한 저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마가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어떤 말로 시작할까? 예수님의 사역을 어떤 단어로 담아서 표현을 할까? 심사숙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마가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한 단어를, 한 문장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기쁨의 소식이요,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많은 일들이 바로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함께 했으며 바울이 순교 후에 로마에서 베드로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의 말로 초대교회의 두 영적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고 또 동역하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생애라는 텍스트를 경험하게 됐고, 또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교훈과 시간, 사건에 관한 해석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듣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다음 세대의 후세들에게 남기려고 이 엄청난 사건을 한 단어로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지혜를 주시고 알려줬던 그 문장, 헬라의 한 단어로 표현하게 되면 그 또한 유앙겔리온입니다. 마가는 이 단어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 굿뉴스,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악한 것들과 약한 병들을 고쳐주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들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고 기다리던 아기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 그리고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어져서 그 당첨의 소식이 알려지는 것들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는 예수님이 인류 사상 최고의 굿뉴스이며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선언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위대한 선언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의 위대한 선언 중에 하나는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신앙의 고백으로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세워갈 수 있고, 이 신앙의 고백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신앙의 기초를 세워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 없이 아멘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 위대한 첫 번째 선언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의 위대한 선언은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예수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선언과 이 선포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너무나 중요한 위대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바로 하나님의 세계요, 우리 주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저자인 마가가 선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음은 굿 뉴스, 기쁨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탄생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의 스토리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무엇이 기쁨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기쁨을 주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국내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우울한 소식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봐도 근심 걱정의 일들이 끊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 내면의 속속을 보게 되면 가슴 터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보더라도 소망의 구석은 한가운데도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주치이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전반기를 평가하고 지난 반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고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2022년도 하반기에 우리의 시작과 출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복음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의 기간을 중간사라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간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은 때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사, 그 기간이 자그마치 아시죠?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예언의 말씀도 그 어떠한 환상도 보이지 않는 참으로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까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한 그 이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긴 400년의 시간은 참으로 영적으로 암울한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인용하면서 침례 요한을 일컬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탄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바로 침례 요한을 일컫는 말입니다.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디에서 선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창원의 우리 광야교회 정현희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광야교회.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 가을에 방문을 해서 목사님 교제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왜 광야교회냐고, 이름 바꿀 수 없냐고, 왜 광야교회에 목숨을 거냐고, 왜 광야 이름에 목숨을 거냐고, 이름 바꿀 수 없냐고. 개척 예배 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권면하고 도전했지만 그래도 광야교회로 명명을 하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광야, 투박한 땅입니다. 물도 많이 있지 않고 이글거리는 태양이 내리쬐는 참으로 살기 힘든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한 번 정도는 여행 삼아 가볼 수 있는 곳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 세상은 또 변하고 발전해서 두바이라는 그 나라가 광야에 멋진 호텔도 세우고 여가시설을 설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하는 것이 되었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광야는 참으로 투박하고 참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지 않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기보다는 다시 도시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어쩌면 옳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광야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오고 그곳에 나와서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는 침례 요한의 광야 사역을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론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할 때에 교회 위치도 중요하고 번들은 건물도 필요하고 또 그곳에 많은 교인들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선호하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그런 곳에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번지름한 건물도 교인 수도 위치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작고 건물도 변변치 않고 교인의 수도 많지 않고 위치가 외진 곳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만 살아있다면 그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교인들이 깨어있고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고 생명의 말씀인 이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생명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모습이 아닐까요? 그것이 정말 이 시대가 추구해야 할, 맘모스 교회를 추구하고 많은 교인들을 추구하고 더 좋은 건물, 더 좋은 위치를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비록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고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참된 교회가 아닐까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들이 깨어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청신호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자세하게 열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스토리를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침례 요한이 올 것들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신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스토리를 전개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탄생의 스토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었는데 성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이 하나님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으로 마가복음을 열어갑니다.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봤습니다. 인자, 사람의 관점으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에게 무슨 거창한 족보가 필요하겠습니까? 종에게 어떠한 재밌는 삶의 탄생의 스토리가 필요하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종이면 나도 종이고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 자녀 낳으면 우리 자녀도 종인 것이 종의 계보입니다. 그것이 뭐 자랑스럽다고 족보를 운운하면서 그거를 미화시키면서 스토리로 전개하면서 이야기하게 하셨습니까? 마가는 그러한 스토리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가가 보는 예수님은 종이었습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신 종이시고 대속문을 주시기 위한 종이었습니다. 사람에 불과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받아 예수님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복음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이 침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이 침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침례 요한의 사명이 있다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주님의 가실 길을 곧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가실 길을 곧게 닦아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면서 구체적인
그 사역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구절의 말씀에서 침례 요한의 사명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4,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침례 요한에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우선돼야 할 것이 바로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죄에 대한 정직한 고백을 통해서 그 이후에 순종할 것이 있다면 바로 침례를 통해서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주님의 가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 요한의 거룩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와 또 침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기도하며 지내다가 예수님의 공생의 직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 한 일이 있다면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한 이후에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해서 침례받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일축이 되었을 때에 유대와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다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침례를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내가 가던 길이 죄된 길이고 잘못된 길이라면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범죄하고 타락해서 사명의 길로 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마음의 길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죄 많은 백성들이 가던 길을 돌이키고 예수님께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가고 닦아놓는 그 일들이 바로 침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마음의 방향을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닫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당시 극도로 부패해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일깨워줬고 침례라는 외적인 정결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야말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고 그 물침례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신의 뒤에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에 구원을 얻게 하는 성령의 침례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침례 요한의 그 생명이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앞에서 자박하고 회개하면서 그 침례의 의식에 동참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리고 그들의 잠자는 영혼들을 얼마나 일깨워졌던지, 그리고 즉각적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침례를 받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을 일컬어서 길을 닦는 것이라고 그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침례 요한의 그러한 광야의 사역들을 누가복음의 저자는 길을 곧게 닦는, 울퉁불퉁하고 바위가 많이 있고 불편한 그 길을 곧게 잘 다져놓는 그러한 사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사역 가운데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에 따라서 낙심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하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교회를 멀리하고 배격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교회가 어떤 곳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는 사역들이 바로 동일한 사역입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잊고 지내는 사람들,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이끌어가는 사역들이 지금 광야에서 침례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동일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의 은혜가 임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기는 일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새벽 경건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6장 9절 20절의 말씀을 봤는데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위와 섬기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베푸는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행위와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믿음의 행위는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고, 섬김의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섬김으로 사랑은 하지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구체적인 행동의 표현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행위를 행하고 섬김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구체적인 행동과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위와 섬김의 사랑을 행했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구체적인 행동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적용할 수 있다면 믿음의 행위와 섬김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 된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해서 다시 말씀을 듣고 또 교회 멤버십이 되고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첫 번째 순종인 침례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고 사랑의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큐티를 단톡방에 올리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의 하루의 삶들을 이렇게 글로 남기고 댓글로 다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아멘으로 동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더 많은 사람들은 의사 표현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큐티 말씀을 읽고 올린 것을 묵상하는 것을 동의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기도가 있는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이 험악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 제단을 쌓고 경건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삶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확률들이 큐트를 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펴놓고 경건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묵상과 질문과 적용과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고 하루 시작하지 못하면 큐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뭐고 내가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들을 세워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피곤한 인생의 삶 속에서 하루 시작할 때 일어나기도 식사하는 것도 힘든데 경건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 어렵죠? 그런데 쉽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어렵지만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래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시작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경건 말씀을 올리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조금 댓글도 달고 그리고 아멘도 달고 제가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 들기 전에 오늘 내가 말씀대로 묵상했는데 살았는지 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연약함들을 또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행복한 누리교회 가족 공동체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침례 요한의 사명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오늘날 교회들에게 위임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일컬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끌어 교회는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로 모신 자고,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이고 교회의 구성원들인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우리에게 침례요한에게 맡기셨던 그 거룩한 사명, 그 사명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말들을 하기보다는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 말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의존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이 불신들의 마음 가운데 또 들려지고 우리 주님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게 하셔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위임되어진 이 거룩한 사명을 저희들이 순종하고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침례 요한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서 나는 그분의 신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침례 요한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예언도 없고 환상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암흑기에서 침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듣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침례를 받게 이끌었던 유명 강사입니다. 도시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직후이기 때문에 무명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촌 동네 사람이요 목수의 아들이면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무명의 존재인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더 능력이 많은 분이시요 나는 몸을 굽혀서 그분의 신발의 끈을 풀 존재도 아니라고, 자격이 없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물 침례를 베풀지만 나의 뒤에 오시는 이는, 나의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 줄 것이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었고 유명 강사였었고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 그러한 엄청난 선지자였지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무명에 가까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의 끈을 풀 자격도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점점점 그 이름이 드러나고 높임을 받아야 하겠고 나는 점점점 소멸되어져서 없어질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복음의 사명자로서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잠깐도 경계심을 풀 수 없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한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